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 죄를 넘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새벽빛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이 새벽,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등불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차가운 날씨 속에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작은 나눔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몸과 마음 위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더욱 깊이 섬기는 빛과 소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 속에서 불안이 아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며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승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굳은 마음을 녹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며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차갑지만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입니다. 가끔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가족 중에 나이가 드신 이제 가족원이 조금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족원이 평소에는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그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눌해지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아니면 평소에 잘 걸으시던 분께서 걷는 모양이 많이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조금 걷는 모양이 이상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이긴 한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 이상한데 오늘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먼저 약을 썼거나 아니면 먼저 수술을 해서 더 큰 일이 닥치는 것을 미연에 좀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한 1년에 한두 차례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작은 일이었어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민감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민감한 사람이고요. 조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예민했느냐? 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죄냐면 통혼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통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아가던 이방인들과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통혼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터부할 일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통혼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거기까지 살필 수는 없고, 이제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 통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있고요. 신명기 7장에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시내산에 도착해 있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가야 저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직후에 니들이 저 땅을 가게 되는데 가면 통혼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신명기 7장은 언제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해 있는 때,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코앞에 와 있는 거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왔는데 이제 니들이 저 땅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통혼하면 안 돼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은 언제냐면 그 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요. 그래서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또 한번 통혼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요, 이 민족을 이끌었던 그 초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저 통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고 그 때때로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법을 세웠던 게 바로 통혼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쓰여지던 이 상황을 보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은 거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그 땅을 다스리던 나라의 정책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시대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각자 민족의 그 특이함, 그 독자성을 인정해 주던 나라예요. 그래서 가서 성전도 짓고 니들 민족끼리 살아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 다스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통혼하게 했습니다. 서로 섞어 살게 했어요.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면 민족색이 약해질 거고, 그러면 나라 안에서 민족 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져 왔던 일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 아시죠? 아주 전 세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정복자인데, 이 알렉산더가 동일한 방법을 썼습니다. 민족을 섞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세운 까닭이 민족을 섞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당했을 때도 일본이 썼던 방식이에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혈통도 섞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일본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쓰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통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다툼도 좀 적어지고 장점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자녀를 통혼하게 했다는 것이 이 앞장의 말씀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통혼이라는 건 죄로 여겨지기보다는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문화가 되면요, 사람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 동성애가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죄 자체가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 굳이 그거 드러낼 필요가 있어? 우리 옛말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봤자 너만 손해야 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통혼이라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게 죄인데 문화가 되어버려서 그 누구도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그 죄에 예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너무나도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며칠을 살펴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막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에스라에게 배워야 되는 점이 진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와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고쳐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민족의 죄를 발견했는데 막 광장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참회하고 통회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았지, 그 사람을 내가 고치겠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조금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이상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병원에 모시고 간 자녀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녀가 부모를 살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 민족을 살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고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제가 죄에 민감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죄에 둔감해져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 죄가 문화가 되어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죄가 습관이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따지면 문화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개인으로 보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서 발견한 게 아니고 저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이거 고치려고 해봤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반복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문화는 아니지만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이제 일반 직장에서 일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남성은 여성에게 또는 여성은 남성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부적절한 표현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 안 계십니다. 근데 불과 한 십수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여자가 집에서 애나 길러야지. 이런 말들 예사로 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라고 예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인식들을 하셨나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버스에서 담배 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해서 또는 뭐 담배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버스에서 담배 피면 바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여자가 커피나 타와야지 이래 보십시오. 그 직장 생활 못 합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해서 높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인지 감수성을 높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동성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성애를 문화로 바꾸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을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가거든요.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죄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울이 그가 머무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이 반대하죠. 사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게 죄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가 죄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쳤을 때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면서 그때가 다윗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여러분, 다윗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는 그 죄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 것조차 모를 때 진짜 우리 인생이 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인지 감수성은 어떠하십니까? 죄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았던 에스라는 민족을 살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내 죄인지 감수성을 높이면 먼저는 내가 복을 받죠. 내 인생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나 그 복은 나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죄인지 감수성을 높일 때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꼭 살피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말씀이 길어서 살피지 못한 것 중에 그렇게 에스라가 회개했을 때 그 뒤따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열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둔감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셔서 죄를 습관처럼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6년을 위한 연말당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재직회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26년도 잘 준비되어서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겁게 주의 사역 감당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들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